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무더위 가운데도 충만하시고요. 올 가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요맘때쯤 되면 항상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운동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남신도 그 집사님들하고 그 전날에 이제 토요일에 가죠. 현장에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천막도 치고 또 음향 준비도 하고 라인도 미리 다 그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피구, 축구, 발야구, 달리기 이런 종목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라인을 똑바로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실까요? 저런 식으로 저게 이제 피구장인데 요즘에는 학교에 가 보니까 그 라인 마커라고 해서 아예 운동장에다가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박아놨더라고요. 편리하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건 이제 석회가루로 그 라인 긋는 기계로 직접 그려야 됐습니다. 그 라인을 그려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그려봤는데 아무리 내가 이게 신경을 쓰고 팔에 힘을 딱 주고 똑바로 그으려고 해도 나는 똑바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돌아보면 아주 선이 삐뚤빼뚤 장난이 아닙니다. 자, 나는 앞만 보고 똑바로 그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어진 라인은 왜 그렇게 삐뚤한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기준줄을 놓는 것입니다. 바닥에다 먼저 기준줄을 깔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앞을 볼 필요가 없죠. 오직 땅만 보고 바닥에 있는 그 줄만 바라보고 그 줄만 쭉 따라가면 똑바로 선을 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장 위에다 라인 그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리 열심히 사는지, 왜 그리 바쁘게 사는지 잠깐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한 채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 이 삐뚤빼뚤 그려진 라인처럼 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적도 너무나 많았고 또 후회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삐뚤빼뚤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선물 같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기준에 따라 앞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라인이 그릇된 길로 향해 있는 삐뚤빼뚤한 라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정교인 말씀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이 행사가 그냥 아무런 목적도 감동도 없는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라는 기준줄을 견고하게 깔아놓고 더욱 아름다운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통독한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엊그제 읽은 말씀일 테니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었던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격의 순간에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들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리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불안하겠지만 여호수아도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지금부터 내가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 못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이 문제나 좀 해결을 해놓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지금 엄청난 과제가 내가 지도자를 맡자마자 내 눈앞에 주어진 거예요. 아마도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진 책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입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관 중에 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떡과 같은 그런 음식으로만 살 수는 없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영적인 생명력과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요 이정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서 말씀의 양분을 풍성하게 섭취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올 가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바로 말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만히 잠잠히 곱씹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반추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소나 양이나 사슴처럼 말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짐승들이 반추동물들이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의 참 뜻을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다시 음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로 중대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 사람에게 세상의 다른 작전이나 다른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십니다. 오직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 눈앞의 유익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버려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곱씹으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올 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작년에 읽은 말씀과 올해 읽은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이 설교를 듣기 전과 들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고 아파서 몸을 일으키라, 육신적으로 회복하라 는 뜻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내가 정신적으로 막 위축되고 다운되고 그럴 때면 정신적으로 힘을 내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날에는 너는 힘을 내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깊이 음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더욱 깊이 있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인 울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올 가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영적 영향력이 없는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슬로건, 구호가 지배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정의를 외칩니다. 말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구호는 이렇게 크고 요란한데 정작 실천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 아닙니까?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가수 김종국 씨를 잘 아시죠? 요즘에 또 활발하게 예능 프로에 나오는데 요즘 유튜버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 그 김종국 씨 유튜브를 보는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헬스장이 왜 잘 되는지 알아? 그러더니 자기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헬스장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치, 1년치 등록해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약 80%라는 겁니다. 그 8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헬스장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우리가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예배 후에 우리 1층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신문 기사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살짝 봤더니 건강과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쫙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몸에 좋은 음식, 권장하는 음식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를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고기, 커피, 아이스크림, 라면, 인스턴트 이런 것들. 반대로 권장하는 음식들을 쭉 봤더니만 한테는 온통 다 풀이에요. 온갖 나물들,
야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 그 둘째 아이도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막 우울해지는 그런 음식들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참 안타깝게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의 입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음식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 행하라라고 했는데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에는 원래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울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겠지요.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덤벼드는 수많은 공격을 더욱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지킨다라는 히브리어에는 주시하다, 계속 살펴본다, 보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가 늘 주시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보존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 또 그 얘기하네. 지난번에 했는데 정교인 통독을 뭐 그렇게 자주 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남과 북의 경계선에 있는 그 철책들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혹시나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혹시나 나도 모르는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수시로 가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온전히 세우고 이 울타리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허점은 없는지,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이 말씀의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더 높게 쌓으시고 늘 점검하여서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던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의 입술로 전파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기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충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다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탄, 형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탄은 인생에 아무 굴곡 없이 그냥 평평한 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진한다, 뚫고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는 게 평탄이 아니라 삶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외적인 형통을 뜻하는 말이 바로 평탄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잘 인도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누리는 내적인 형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물리쳐서 길을 열어주시며 즉 평탄케 해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외적 형통과 내적 형통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평탄과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